예,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은 17절까지 일단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걸려서 중간에 끊었었죠. 예, 바울의 그 복음 열정에 대한 것까지만 우리가 나눴어요.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복음을 뭘로 전해요? 지금은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지만은 서신으로나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15절은. 그렇게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서론을 사실 한 거예요. 이제 서론을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죠.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참 그 빛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참 자기가 알았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리바이즈 다 한번 살펴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들어가는데, 자, 바울 사도는 이제 16절부터 들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부터 먼저를 합니다.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이게 왜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엄청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하고 24절. 자, 263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끓이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끓이낀단 말이에요.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그 자기 그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그 사상이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사상이 언젠가는 깨진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깨져요? 이 세상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참 유대인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한 그 메시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참 달갑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끓이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이 끓이끼는 거죠. 예, 입이 안 당기죠. 네. 그런 이치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이제 이게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미련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예. 하나님이요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왜냐? 다 흐려놨잖아요. 예. 다 흐려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깨닫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 치부를 드러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1도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어느 정도 지금 다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1장 24절에도 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그런 능력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능력이고 그 다음에 또 영으로 임해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임하신 그런 능력이다 말이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죽었던 바울을 영으로는 바울은 사실 죽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죽은 상태에 있던 그 바울을 갖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킨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체험적으로 깨달아졌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은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가지고 뭐 선교 나간다고 해가지고 해외로 뭐 진짜 뭐 잘 되는 비즈니스 다 팔아가지고 그만두고 해외로 선교 내가 소명받아서 나간다고 해도 이게 빛비침이 없으면은 복음의 열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 그냥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종교성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비침, 진리의 빛비침이 강하게 역사를 하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내가 빛비침도 없고 내가 강하게 어떻게 변화된 사건도 없는데 내가 선교하러 나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웃으실 일이다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선교 간다 그러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60대쯤 되면은 은퇴하고 이제 뭔가 좀 좋은 일, 좀 선한 일 하고 싶은 그런 종교성 때문에 선교를 많이 가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선교라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진리를 진짜 내가 깊이 깨달아서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생명이 바뀌어야 내가 그런 복음의 열정도 생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그거는 참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정신세계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이 신앙세계, 하나님에 대한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사상에 묶여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나가던 그 정신세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율법은 다 헛것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세계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바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러면 임해야 되겠죠? 예, 우리에게도 없으면은 우리는 말짱 헛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 바울에게 임했던 그 생명의 빛, 예,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도 깊이 체험되어져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지금 깨달아서 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내가 좀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평안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그게 내게 능력의 참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임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 가운데 그런 만약에 영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은 이전에 세상에서 사랑하던 거 정말 하나씩 놓을 수밖에 없죠. 예. 세상 것은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예.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음식은 나는 자꾸 거부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도 우리의 영의 체질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점점 하나하나씩 놓을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인에게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죠.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갔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었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곧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는 그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넘어갑니다.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약속한 거는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통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뭐가 하나님의 그들의 의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죠.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선한 양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그들에게 의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 그 양심에 옳은 일을 하면은 그게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말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은 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도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그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나타난다는 말은 이 계시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것, 그 믿음의 길이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곤란하죠. 레마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처음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이 처음 믿음과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겠어요? 다르겠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은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믿음은 이 초기 믿음이다 말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이 그렇게 계시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죠. 그럼 믿음을 가져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말이에요. 초기 믿음이다 말이에요. 아직은 여전히 세상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기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의롭다 했다 그랬죠, 처음에. 그 의가 바로 처음 믿음이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처음 그 의가 그때는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완전한 의는 할례 받은 후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할례 받기 전에 그 의는 영적 할례 받기 전에 초기 믿음의 상태, 그거는 이제 불완전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믿음에 그 믿음, 근데 신앙 생활을 해야 참 사람에게서 난 믿음일지라도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나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다. 믿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이다. 그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온전케 된 계시된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 계시된 믿음이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울 때 히브리서 배울 때 사람의 의지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계시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참 계시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진 자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친다는 말 들어봤죠? 그 성령께서 인친다 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이하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할 때에 로마서에서는 한 8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서론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는 칭의하는 그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그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고, 그들을 또한 선택을 하셔서 변화를 이렇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건축 재료로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과정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우리는 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부터는 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18절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화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진노케 한 그 당사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대가 치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 불의한 자들에게 그냥 놔두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뭐 아무런 그 대가 없이 그냥 놔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에도 그 다음 장이죠. 그 2장 9절에도 보면은 진리를 따르지 8절부터 보면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와 분노.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사람의 영역에는 9절에 보면은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함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참 엉뚱한 길로 가면은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뭔가 싶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참 뭐 고급 승용차 뭐 스포츠카 타고 쌩 가는데
나는 이런 산길로처럼 강으로 이게 둘러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나게 공고해요, 그게. 예? 마찬가지다 말이야. 이 신앙의 길도 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시된 대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세상 교계에서 살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 참 환난과 공고가 그 영에 임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시편 7장 7편 11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시편 7편 10편 7편 11절에서 12절 한 807페이지쯤에 있어요. 거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랬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데 지금 분노의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칼을 가신다 그랬죠. 지금 곧 임박한 성경 칼 다 끝나면은 칼을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칼을 쓰신다는 것이고. 아까 진노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진노는 성경에서 이 우레 소리 있죠, 천둥 소리,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노로 표현하는데, 근데 이 번개라는 표현도 있죠. 이 번개라는 것은 지금 칼을 간다 그랬는데 번개가 번쩍인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개가 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이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예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칼을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가시고, 그 다음에 활도 이미 지금 시유를 바짝 당긴 상태죠. 그러니까 손만 딱 놓으면 되는 상태단 말이에요. 활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활 시위를 이미 당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아이고 조금 더 있다가 뭐 하나님 뭐 성경 좀 보지, 뭐 조금 더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자기네들이 그 말씀하는 게 참 옳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지. 하나님의 진노는 곧 임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건치 못한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막는 자라는 말은, 이 막는다는 표현은 진리를 거역한다는 말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인들도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다 막아버리는 그럴 행위를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세상 영적 교계 지도자들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데 어떠한 자들의 그룹이, 그런 자들이 있는데,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속사니까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진리를 막는 자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죠. 왜 거역을 해요? 그들이 왜 막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그걸 들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막아버리고 배척해버리죠. 왜 그래요? 세상 것에 욕심이 꽉 찼으니까. 이건 듣는 자가 자기가 옳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교기들은 나는 예배당자니까 나는 이런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옳다 생각하니까 진리를 배척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말씀은 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진리를 막는 자들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불의의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불의한 자는 진리를 막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는데 로마서 2장 2절 그 뒷장인 거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한다? 진리. 진리대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진리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의미 없는 짓 하면 그건 참 헛된 행실이죠. 우리의 생활도, 세상 가운데 행하는 생활도 참 신앙과는 헛된 생활, 그거 하는 건 참 곤란하죠. 그 다음에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내가 착하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상급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뭐 그렇다고 가지고 뭐 전혀 그런 거 안 하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진리가 어떤 진리 안에서, 어떤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참 하나님의 상급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아까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아까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된다는 말이었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치 않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께 대해서 참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불순한 태도를 갖춘 자들, 이런 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아주 그냥 자기 신부는꾼 정도로 여기는 사람. 강훈이. 정강훈 씨라는, 이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라는 그 말도 안 하더구먼. 그 새끼는 그 목사도 아니야 이러더구먼. 목사 아니지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경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존재, 참 경외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경건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건치 않은다는 경히 여긴다는 것은 참 자신이 그만큼 높다고 다 안다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면은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들하고 하늘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하늘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늘들이죠. 예, 하늘에 앉혀진 자들, 하늘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이란 말이 단수로 쓰이면은 곧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계시되었다. 그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계시되었는데, 19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이 그들 속은 누구예요? 불의한 자들이죠. 예,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의한 자들을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마음, 그 내면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참 불의한 자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내면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들이 보여줬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 보임이라는 말은 무엇을 통해 보여요?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계시됐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거를 갖다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진 것이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 무엇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창세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불의한 자에게도 그 양심으로 통해서 이미 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깨닫죠. 많이 깨달아요. 네. 그럼 이거는 예정론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그죠? 예정론하고 아니 그 선택받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이거란 얘기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행동대로 율법대로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왜 대적해요? 하나님이 없다 함으로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이미 많이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참 물질세계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죠. 자연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자연의 그 이치, 사계절의 이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추수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모든 작물이 더 쑥 큰다든지 뭐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언하게만 하더라도 너무 광활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계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생긴 건 아니다. 그 무한한 가운데 이 지구라는 존재는 먼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그만큼 작은 거다. 거기에다가 이 우리 인간은 정말 이거는 뭐, 그냥 말하지 마. 이거 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넓은 우주계 속에